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에 대한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근심하게 될까요? 보게 되게 되면 길을 모르고 또 진리를 모르고 또 믿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는 근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고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너무나 상식적이면서도 심각한 질문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가 되고 또 추운 겨울날에 어느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 인연도 없는 가난한 이 가난하게 사는 어느 직공이 구두 직공이 이 사람을 보고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이 미하엘이죠.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그와 함께하여서 이제 구두 직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잘생긴 신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맡기는데 신사는 내가 멀리 타국에 가니까 한 1년 동안 신을 수 있도록 이 튼튼하고 가장 좋은 구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 돈을 주고 구두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미하엘 천사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바로 앞에 죽음의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는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죽을 것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하엘은 이 신사가 말하는 것을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들을 때마다 잘 아는 것 같고 또 뻔한 것 같은 이런 얘기이지만 뭔가 우리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들 많이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을 버텨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볼 때 13장 얘기를 합니다. 12장에 은사도 있고 14장에도 은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사랑장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에 많은 것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능력이나 지식으로 상식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망할 것 같은 사람, 저주받아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을지라도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미하엘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상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얻은 해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삶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가장 수제자로 이렇게 인정받았지만은 물론 이제 후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무엇을 하든지 호언장담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거나 또 75절에도 보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75절에 보면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또 잘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이 4명의 이 14장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 3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강의 또 내지는 설교 이것을 이렇게 강화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 내가 좀 한 자리 좀 얻고 이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아니 내가 믿는 분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지금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글귀를 갖다가 영화를 만들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성경을 얘기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현세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현세적인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자기 부모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세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미래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더라면 14장 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의심 많은 도마. 내가 주님의 이 찔린 이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의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8절에 보면 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만 알고 있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가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2위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때가 되면 오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시러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러 오신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신 사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몸을 입은 것을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왜 배고프게 계십니까? 떡 만들어서 좀 드세요. 하나님이심을 부추겨 가지고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신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요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이 신적인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하나님으로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고 그러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그 신적인 것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그대로 100% 순종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심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상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2절 14장 22절에 보면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있는데 유다 이름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구별을 했죠. 가룟 동네의 유다라. 근데 여기서 유다는 이 가룟이 가룟 동네가 아닌 유다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대중, 김영삼 하게 되면 이름들이 많이 있듯이
이처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따라서 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합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유다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이게 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내고 왜 세상에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답을 잘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해석된 복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이 해석을 질문과 해석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의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내용이 조금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오늘 말씀의 비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찾아온 이 율법사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 제사장 레위인은 다 가고 선한 사마리아인 가장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또 치료비까지 다음에 와서 갚아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적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항상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나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보거든 네가 이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항상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에 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부터 볼 적에 우리는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 메시아가 탄생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으면서 행치 아니하는 이런 모습.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만 또 알고 있을 경우가 많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설령 우리는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서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엠마오의 도산길에 내려갈 때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내려간다고 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람의 머리로는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 아는 것이지, 내가 눈이 밝아서 알 수 있고 지식이 많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하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캄캄하다고 할 때에 내 시력은 1.5, 2.0이라서 아주 잘 밝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 안에, 이 삼위일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같이 이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나를 믿으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이 두 장 석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볼 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다가 33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창세전에 계셨고 또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이렇게 영생이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구약의 이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구약 교회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광야 40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구약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볼 때에 그 세상, 그러니까 애고베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새롭게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인도하라고 이 가나안 땅 인도하는 길인데,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 구약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신약과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죠?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배운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 신약 교회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더라라는 걸 설명해 주는데,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믿었고 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1.1획도 이렇게 가감을 하거나 내가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를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질병과 돈과 사업과 모든 어떤 인과관계나 그 모든 것이 나를 근심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유탁한다라면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할 때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절에 보게 되면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전에 이 부흥 강사님들의 얘기가 좀 많이 오바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처를 예배하러 갈 때에 그 헌금을 얘기할 때마다 또 부흥을 얘기할 때 이게 예화로 들게 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을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급을 받아야 되도록 면류관을 얻도록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잘못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급을 주고 면류관을 얻도록 하는데 그 집을 가니까 뭐 이렇게 개털밖에는 없었더라,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60, 70년대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11조를 부흥회 때 할 때에도 항상 그 교인들에게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여기서 처소를 예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하러 우리의 십자가로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삼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창조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러고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 회복의 완성에 있더라라고 설명한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함께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구원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일이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 사탄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이기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기셨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항상 우리는 왜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무엇이라고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근심 걱정에 있어서 나를 믿으라, 또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러 이렇게 가시는 것이다. 또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이 요한 크리스토스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 또한 4세기의 그 교부요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고 주인이라 그랬는데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그는 결국에는 이 화형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일화가 있기에 하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아르카디우스라는 이 동로마 황제입니다. 그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니까 그 황제가 엄포를 합니다. 너를 이 집에서 추방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버지 집인데요, 내가 추방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황제가 다시 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내 재산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빼앗아가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감옥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고독하게 하고 고생하다가 살도록 죽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로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인과관계요, 물질 때문에 사업의 문제요, 사람과의 여러 가지의 힘든 연인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만사가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더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